자, 오늘은 이제 내 성소를 지으라 시리즈 8번째 시간이죠. 8번째 시간 맞죠? 예. 오늘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 어제는 제사장 또 제사장이 입는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제사장을 뽑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냥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위임식을 하라 그랬어요. 위임식.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제사장이 위임을 받은 이후에 제사장이 집례할 제사들, 제사들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전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만인 제사장설. 가톨릭 교회 가면은 지금도 구약의 이 제사장과 일반 성도들을 구분하는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제들 영어로 프리스트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사제들과 그 다음에 가톨릭 성도들 사이에 상당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그냥 성도예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대신 중보해 줬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졌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러나 그 중에서 전문성,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 즉 그것은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별했다 그랬죠. 구약의 제사장을 구별한 것처럼 구별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목사라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의 제사장이 하던 전문성의 영역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구별이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법복을 입은 판사 또는 가운을 입은 의사, 이분들을 우리가 왜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왜 순종하냐면 그 전문성에서 나오는 권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많이 제사장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목회자들은 전문성의 영역에서 부르신 거죠. 목회자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이 제사장들이 하던 그 예배 집전과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위임식이니까 이것은 전문 영역에서 봉사하는 목회자들에게 대한 말씀에 상당히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9절까지는. 근데 나머지 이제 4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제사들은 제사장이 집례하지만 제사장 혼자 예배를 집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예배 참석해서 같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43절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위임식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을 아론과 그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이 일을 특별히 하나님 구별해서 시키도록 하셨는데, 이제 뽑아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하죠. 현대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위임식을 하고, 또 언제도 위임식을 해요. 여러분들 직분 받으실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 받을 때에도 그냥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위임식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가 위임식이에요.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1절부터 9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로 위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로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 1절 3절까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준비한 제사장들, 이제 위임식하는 제사장들은 회막문 앞에서 물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씻고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을 보면 어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제사장 입는 옷 있잖아요. 어제 그림 그 생각을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은 다 저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한번 집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머리에는 관유,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랬죠?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이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 메시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메시아를 그냥 읽은 거에 소리 나는 대로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원래 의미로 그대로 하면 예수 메시아 그래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메시아. 근데 그 그리스도스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기름 부은 세 가지 직책을 감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마 그렇게 성경 공부한 것도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죠.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 제사장인 거 다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저렇게 옷을 입기 때문에 뭐 전혀 구분이 돼가지고 다 알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내적인 소명, 개인의 내적인 소명 있잖아요. 목사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목회자가 되도록 내적인 소명을 주셔요. 목회자들에게. 근데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끌려온 사람이고, 많은 목회자들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 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막 그러고 이제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안 하려고 저같이 이렇게 딴 길 가려다가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있죠.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근데 내적인 소명만 있다고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위임식을 하고 또 목사 안수식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 아니더라도 목사 안수식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죠. 이제 그때도 어떻게 돼요? 거기 성도들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될 때는 자기 내적 소명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 여러분들도 동의를 해야 되죠. 여러분만 서약하지 않았잖아요. 직분할 때. 여러분 일어나서 얘라고 서약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분들을 우리 아이언교회 이런 직분으로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할 때 성도들도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중요해요. 위임식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임을 알게 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임을 알 때에 이 사람이 옷을 벗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 제사장복을 입고 이제 예배를 집전할 때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앞장서서 하는 리더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위임식을 할 때 이제 오늘 보면 제사장 옷을 그때 입으라 그랬는데 어제 공부한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이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딱 최고의 안감으로 짜가지고 딱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막 그 보석을 막 다 붙이고 막 모자를 쓰고 금태를 두르고,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정말 화려하죠. 지금 저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저런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오죠. 목사들은 이제 저녁에 다 벗고 그냥 양복만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하고 목회자로서 존중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또 공식으로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목회자임을 허가하는 거죠. 면허예요. 면허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예배를 집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단도 나오고 그래서 막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대학을 만들고 대학원을 만들고 거기서 합법적인 교육을 시키고 다 해서 목회자를 만드는 거죠.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임식을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강한 소명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수고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된 다음에 10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제 3대 제사, 이건 우리 다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목사 자신도 예배자예요. 자기는 예배를 마음속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직업적으로만 이렇게 인도를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기꾼 목사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서서 예배자로서 목사가 먼저 서야죠. 그리고 인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에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집례를 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오늘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기 오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첫째는 3대 제사를 하나님이 드려야 했어요. 속죄제 10절 14절인데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써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어요.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나온 다음에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여러분 아시겠죠? 계속 말씀하고요.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구약에는 동물을 이제 상징적으로, 동물이 무슨 내 죄를 어떻게 속죄를 하겠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거는 먼 훗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제사, 그것을 상징할 뿐이지 동물이 무슨 죄를 사하겠습니까? 하여튼 속죄제는 우리의 죄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올 때도 그 성전뜰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번제를 해서 죄를 태워서 내가 지은 죄를 심판받는 그걸 하게 돼 있죠. 그 제사장이 들어올 때도 물두멍이 앞에 있어서 아직 물두멍은 안 공부했는데 거기서 씻고 들어오게끔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 저는 전문 영역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가 중요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대신 중보자로서 드려줬지만 이제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공동 예배 오기 전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림이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죠. 회개 기도.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늘 여기 나와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의 죄를 자복 기도. 자,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끗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또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집에 가면 금그릇, 은그릇, 뭐 값비싼 보석으로 된 그릇 다 있어도 항상 손님이 오면 깨끗해야죠. 깨끗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려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돼요. 닦아야 돼요. 매일. 우리는 원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매일 손발을 씻어야 돼요. 자범죄 매일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예? 목욕만 한다고 몸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매일 드리라 그랬죠.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죄의 문제는 하루에 다 해결하고 주무시라 그랬어. 자, 두 번째는 이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15절부터 18절. 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줄여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 자, 번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죄와 관계될 때는 속죄 제사가 됩니다. 번제가. 그래서 성막에 들어올 때 그 맨 처음에 동물을 태우는 것은 바로 죄를 태우는 거죠. 예? 그러나 죄의 문맥을 떠나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해요. 온전히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은 이제 위임식 다음에 나오는 말씀, 속죄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제는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렇게 이제 전문성의 영역에서 부름받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뭐 맨날 태웁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도록 온전한 헌신,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50%는 내 하나님께 드리고 50%는 그냥 세상에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맡은 사역, 뭐 그게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온전히 헌신하시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또 하나의 제사, 3대 제사를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1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속죄, 이 번제 같은 번제를 만약에 드리면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번제는. 근데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걸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께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뭐 이제 화목제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되고 뭐 우리 모두의 이제 관계도 화목되고 회복되고 그런 시간인데 이 공동체의 공동 식사와 같은 또 축제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끝나면 갖고 내려가 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식사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좀 남으면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레위인 제사장 조금 이렇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많이 내면은 좀 수고하시니까 장로님들도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장로님은 못 드려요.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화목제고요. 끝나고 식사하는 게 화목제의 일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이런 것으로 그걸로 이제 식량을 사가지고 우리 봉사부장님, 봉사위원들이 엄청 고생하는 거죠. 토요일부터 와서 시장 보고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또 다 다듬고 해가지고 주일날 그 식사를 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우리가 다 가족이죠. 가족은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같이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좀 소원했던 마음들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돼. 매주일. 주일이 지났는데도 또 계속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누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첫째는 속죄제, 죄의 문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도록 이번 주일날은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하여튼 내년에 저 카페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커피를 어떻게 해서 교인들에게 한 잔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주일날 정말 한 가족처럼, 뭐 이게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뭐 크면 좋은 사람은 목사밖에 없죠. 뭐 자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은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하게 주님을 섬기고 가족이 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선문학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늘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상번제. 이제까지 세 가지는 제사의 성격에 관한 것이라면 상번제는 빈도에 관한 것이에요. 범주가 다른 겁니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성격,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얼마나.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매일, 그러니까 이건 빈도에 관한 것이에요. 속죄, 번제, 화목제는 종류에 관한 것이고, 제사에. 이거는 빈도. 어떻게 드리라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365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한국에만 있는데 그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서양은 없죠. 주일만 예배드리고, 요새는 이제 미국에 좀 부흥하는 교회들이 목요 기도, 우리 수요 예배처럼 그걸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나?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를 본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 망한 교회를 다시 본받으려고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기도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항상 하루를 마감할 때는 또 기도하는 산에 가든지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마감. 이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아침에 오시니까 이미 오늘 아침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게. 아침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녁 때 이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밥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누워서 기도하든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뭐 드린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린 거죠. 저녁 제사를. 그럼 상번제를 다 드린 거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늘 여러분 상번제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매일매일 365일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아영교회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는 이 목회자들의 위임식, 뭐 여러분은 이제 직분자로서의 위임식 공부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번제로 드리게 하소서.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소서. 세 번째,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